제20장.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인자야,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할 거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본문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바랬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시는 내용입니다. 성도는 길이 막힐 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하는 일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점집에도 가고 힘 있는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반면에 신자들은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형태만 다를 뿐 궁극적으로 자신의 문제 해결을 우선한다는 점에서 불신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1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여쭤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질문하는 것을 허락치 않으시죠. 그들의 속마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신들의 삶을 고치려는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분을 의지하기보다는 조상 때부터 이어지던 우상 숭배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자신들의 문제만 모면하려고 했지 그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은 것이죠. 병이 났을 때 외과 수술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병의 근본 원인이 잘못된 식습관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생활 환경 때문인지를 따져보고 개선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부터 이어진 패역의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근본 문제인 것이죠. 진짜 심각한 것은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원에 깔려있는 죄가 진짜 문제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메소포타미아의 술사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뜻은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발락의 환대와 돈과 명예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도 발람을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을 미혹해서 음행에 이르게 하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당신만을 의지하고 당신의 인도에 순종하도록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했고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우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징벌을 받은 것이죠. 회개란 징벌의 고통을 멈추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문제 상황에만 집중하고 그게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회개한다면 그 회개는 진실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분의 안타까움을 절감할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오직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설 때 우리의 막혔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방향을 잡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지 못하고 자꾸 막힌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때 우리는 문제 해결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죄의 길을 걷던 발걸음을 멈추고 문제의 근원을 살피시는 주님께 방향을 정하며 초점을 맞춰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앞길을 주님께 맡겨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춘 신앙생활을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 문제의 근원인 죄를 해결받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설 때 우리의 막혔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잡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